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자, 이맘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왜냐하면은요, 이맘때 끝이 나요. 한 해가 끝이 나고 다시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죠. 며칠 지나고 나면은요, 일이 두 번 겹치는 1월 1일이 됩니다.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 1이라는 숫자는요,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작가인 공지영 씨가 그 자기의 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도 나무처럼 1년에 한 번씩 죽음 같은 긴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나서 연두빛 새이파리를 피우고 분홍빛 꽃들을 피우고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 꿈 같은 얘기죠. 다시 연두빛 그 꽃을 피우고 연두빛 이파리를 그렇게 내고 그런다는 거. 젊음이 다시 시작된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젊음이 시작되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일.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이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런 소아시아 교회들을 또 방문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가서 잘 보고 올게요. 어떤 교회들인지. 자, 7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방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각 교회에 이제 그 보내는 이 사도 요한의 편지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그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가운데 그 7교회 가운데 7번째로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 그분이 누굽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충성되신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증인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행위도 다 아신다. 여러분,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마음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감추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하고 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눈여겨서 보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도 미지근합니다. 예배도 미지근해요. 한마디로 신앙이 미지근한 교회예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 여러분, 미지근한 음식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별로예요. 미지근하면 맛이 별로예요. 물론 미지근하게 먹는 음식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 음식들 대부분은요, 뜨겁게 펄펄 끓어서, 그래서 입천장이 다 벗겨지도록 그렇게 뜨겁게 먹는 것, 그렇게 먹어야 맛있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해서 맛도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 미지근한 너희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토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뱉어 버리시겠다. 토하여 버리시겠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 앞부분 말씀 시작. 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사실상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무역이 아주 발달한 도시고요. 물질적인 풍요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입을 것도 풍성하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찾아오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래서 아쉬울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나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족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여기고 주님을 온전히 찾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긴 오죠.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신앙생활 잘해도 그만, 잘 못해도 그만.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가 잘 안 될 때는요, 시간이 많으니까, 장사 잘 안 돼서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 잘 나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바빠지면은요, 어디부터 멀리합니까? 교회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교회부터. 바쁘다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가난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조금 살게 되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미지근해졌다라는 걸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진 것을 몰랐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졌다. 자, 17절 뒷부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여겼지만 실상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그 영혼은 곤고해요.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헐벗고 굶주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물질의 풍요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왜? 삶에서 자신의 그 물질적인 삶에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풍요에 빠져서 내게 있는 것들이 다 충분하고 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찾는 거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볼지어다 라는 말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목해라. 자, 주목해라. 분명히 들어라. 그런 말씀. 집중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중해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며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내 심령이, 내 모든 삶이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의 갈림길은 두 갈림길이에요. 하나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미지근한 믿음 가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그 두드리심에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는. 참으로 지금 이 상황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부유해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나는 주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고 산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자면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다른 이론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교리나 다른 어떤 것들 자꾸만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랬잖아. 주의 권면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내 귀를 열고 들어라.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귀를 열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오느냐? 어떤 때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찬송하다가, 어떤 때는 또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또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셔봤자 듣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 점점 성령님께서 내게 더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용단한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금이랑 또 흰옷이랑 또 어쨌든 이런 것들, 불로, 이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또 흰옷을 사서 또 안약을 사서 그렇게 해야 어떤 노하우를 얻고자 해요. 근데요, 신앙생활은요, 노하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방법, 그거 찾자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을 찾자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자, 첫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서라고 그랬죠. 내게서. 누구에게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 가면 그분에게 불로 연단한 금이 있고 그분에게 흰옷이 있고 그분에게 안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답은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금을 찾고 흰옷을 찾고 안약을 찾아요. 그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의 권면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자, 또 한 가지. 자, 어떤 권면을 하느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다시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날짜가 옵니다. 1월 1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주여,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께 열심히 내기로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가까이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작정했는데 한 해 동안 지나고 보니까 후회만 있네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내가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면은요, 주님이 회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 참 어렵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어요.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슬퍼하며 후회뿐인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회복된 삶을 누려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어느 한 노인이요, 안경을 아주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고 안경 줄도 아주 길게 그렇게 늘어뜨리고서는 옆자리에 있는 이제 할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그 할머니 진주 목걸이라고 귀부인인 것 같아요. 물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72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을 때입니다. 좋을 때입니다. 제가 77인데 당신 나이만 됐으면 내가 못할 것이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5년만 젊었으면 여러분은 어땠겠어요? 못할 게 없겠죠.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인생은요,
맨날 그 생각만 합니다. 내가 5살만 젊었어도, 5살만 젊었어도. 5년 후에도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5살만 젊었어도.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시작하면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가 지난 성탄절 저녁 때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요. 요즘 이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하얼빈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독립운동, 특별히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건보다 이 안중근이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뇌 가운데 또 힘든 그러한 여정 가운데 이 일을 계획하고 했는가, 계획하고 그렇게 행하였는가가 잘 그려져 있는데요. 중간에 아주 많이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과연 독립이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과연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죠. 과연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화 끝날 때쯤에 그 현빈 배우가 안중근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현빈 배우가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울렸어요. 정말 멋진 대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앞에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에 도모하고,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이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그 날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해가 1909년이에요. 1909년. 우리나라가 광복한 해가 몇 년이죠? 1945년. 36년이 지나야 돼요. 그 36년 전에 정말 희망이 없던 그때에 안중근 의사의 그 총탄,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독립운동,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독립할 수 없었어요. 비록 암울한 시대, 어려운 것들이 많고 그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시작한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리라 라고 계속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참 어울리는 그러한 영화다. 나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금방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걸음을 걷지 않으면 결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5년만 젊었으면 이 말 하지 말고 지금 다시 시작해서 다시 믿음으로 살고 다시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함께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지금 이 연말 또 연시를, 한 해 시작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다시 시작하라 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